2000년 전에는 사람에 속하지 않던 그런 부류들, 세리나 장녀나 또는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으로 보신 거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사람보다 조금 그 밑에 있는 어린 아이와 여성을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없이 어린 아이를 축복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청암교회와 또 우리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도 당연히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양육할 것인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청암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역량을 우리 자라나는 미래에 투자를 하고 또 그들을 돌보는 일에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허브 웰러라고 하는 분이 쓴 Connecting with God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하나님과의 연결됨이라는 그런 책인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술을 팔고 밤새도록 춤을 추는 나이트 클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마을 사람들이 큰 걱정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밤새도록 시끄럽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방탕하게 될 것을 걱정합니다. 물론 가장 크게 걱정하는 곳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였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그런데 철야기도 하던 중에 열심히 있는 한 교인이 외칩니다. 하나님, 그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십시오. 이 마귀의 장소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태워 주셔서 우리 동네 젊은이들이 마귀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얼마 후에 하늘에서 번개와 벼락이 내리쳐서 그 나이트클럽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이트클럽 사장은 교회가 우리 나이트클럽을 불타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법정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달라고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그 기도 때문에 나이트클럽이 불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라고 교인들이 그렇게 법정에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이 불탄 것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일 거고요. 아마 제가 아는 법 상식상 판사가 교인들이 기도해서 교회 그 나이트클럽이 불탔다라고 하는 원인 관계를 법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 아마 법 상식일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중적인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것을 자극하느라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의 뒤에 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나이트클럽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의 사장은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불났다고 말하고 있고, 교인들은 우리가 기도한 것은 맞지만 어떻게 기도한다고 나이트클럽이 불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구의 믿음이? 나이트클럽 사장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물론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왕의 신하, 역사적으로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왕의 신하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헤롯 왕 밑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의 신하가 30살밖에 안 된 보잘것없는 갈릴리 시골 출신, 그것도 몫으로 살아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먼 길을 찾아와 무릎을 꿇게 됩니다. 물론 돈도 많았을 것이고 왕의 신하이니 배울 만큼 배운 지식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근무하다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까지 거리는 약 20마일 정도, 32km, 우리로 80리 정도 되는 그 길을 단숨에 달려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 그 마을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토록 뜨겁고 무더운 나라에서 적어도 8시간 이상 걸어야만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들이 병들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뭐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 백방으로 아들을 치유하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제 아들은 목숨이,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급했습니다.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기 때문에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에게 두게 되는 거죠. 체면이고 지위고 할 것 없이 마지막 남은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단숨에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예수 앞으로 달려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배운 것이 있어도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돌보아 주어야만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어떤 희망도 사라지고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어야만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러 달려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러 꼭 달려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러 꼭 달려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받고 해결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온 가족들을 다 이제부터 우리 집안 식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앞에 달려나와 구원을 얻으시고 그 구원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식구들, 이웃들에게 꼭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입니다. 4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님,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셔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저는요 헤롯 왕의 신하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빨리 가지 않으면 제 아들 지금 죽을 것입니다. 그 급박한 상황, 그 간절한 상황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보면 구분이 안 돼서 왕의 신하에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자 신하가 49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을 재촉하는 거죠. 주님, 내 아이가 죽습니다. 죽기 전에 가셔서 제 아들 좀 살려달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평소라면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는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좀 덜하지만 예수님과 이 헤롯 왕은 거의 원수지간이죠. 그 가문과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모조리 다 죽이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왕도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일조하게 되죠. 여러분, 이 헤롯 왕과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과 별로 좋은 사이는 현재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그가 절박하고 어려운 사정이 없으면 예수 앞에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세상에 무엇인들 못하랴 하면서 마지막 희망을 예수께 두고 그 먼 길을, 그 뜨거운 이스라엘의 날씨를 감수하고 정말 숨이 목에 차오르도록, 왜냐하면 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의 모든 힘과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다니 그곳까지 하루 종일 그 왕의 신하가 달려온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희 아들 저와 함께 집으로 가셔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원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러자 왕의 신하가 말하는 거죠. 주님,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죽기 전에 제발 빨리 가주십시오. 이 말은요, 사실은 모든 왕의 체면과 또는 지위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그런 삶을 기꺼이 버리고 정말 어렵게 갈릴리 촌사람 출신, 목수 출신 30살짜리 예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애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그런 각오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과 체면에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아들 그만큼 소중한 거죠. 그래서 다 접고 예수님 앞에 어렵게 나와 무릎을 꿇었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됐고요. 제 아들 살려주십시오. 저는요, 지금 이 48절은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내가 그렇게 어렵게 주님 앞에,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신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먼 거리를 얼마나 땀을 흘리며 이 나이에 죽을 만큼,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십니다. 자존심 상하고 너무 속상합니다. 주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군데요? 어떻게 왔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주님, 저는 지금 제 귀에는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지금 거기에 지금 제 귀가 그곳에 가 있지 않습니다. 제 눈과 마음은요, 주님이 빨리 제 집에 가셔서 제 아들 죽기 전에 살려주십시오.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좀 더 나가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예수님과 헤롯 왕의 신하는 원래부터 사이가 좋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저렇게 아들 살려보겠다고 그 먼 길을 이렇게 그 나이에 단숨에 달려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애원하고 사정하고 있구나. 주님이 감동받으신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한편 감동을 받으시면서 한편으로는 속상한 게 있으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대체 믿음이 없구나.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 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이 먼 길을 그렇게 단숨에 달려와서 내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하고 부르짖고 내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간절하게 갈급하게 매달리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들은 기적을 보여줘야만 믿겠다고 하니 내가 참 속상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사실 고침받아도요, 언젠가 그 아들도 살다가 죽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갈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아들을 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간절하게 달려와서 나한테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셔서 십자가에 너희들 살리려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해 놓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련해 놓은 무엇을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저렇게 언젠가는 죽을 아들의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구원한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너희들은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냐. 언제까지 뭘 보여줘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만 믿겠다고 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슴이 아픈 거죠. 잠깐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나온 정말 무시무시하게 균형을 잡는 재주를 가진 일본 여인입니다. 저 긴 울퉁불퉁한 막대기들을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균형을 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부러 그런 겁니다. 긴장감을 주려고. 소름 끼칠 정도의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마지막에 기둥을, 뾰족한 기둥에 저 막대기들을 세웁니다. 마치 깃털보다 가볍다는 새 깃털, 그 조그만한 바람결 하나, 저 가벼운 깃털, 새 깃털 하나 내렸다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영상을 저도 함께 보면서 참 대단하다. 세상에 저런 재주를 가진 여인이 있구나. 근데 문제는 저 재주를 익히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무섭도록 훈련하고 또 땀 흘렸을까? 그런 존경심이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름 끼칠 만큼의 집중력 그리고 이 균형 감각은 아마 정말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 천재적인 균형 감각과 그 집중력, 새 깃털 하나 들었다고 무너져 버릴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균형 감각,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한 훈련과 집중. 근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걸 익혀서 세상을 얼마나 이롭게 하는 거지? 물론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를 겁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저렇게 묘기를 보여주어서 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게 세상에 어떤 영향과 또 세상을 얼마나 바꾸는 일에 저게 쓰임 받을까요? 물론 저분이 노력한 것을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노력과 그 어마어마한 재주를 가지고 저렇게 소름 끼치는 재주를 익혔지만 저게 우리의 삶에 어떤 생명과 또 도움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에 재주를 쌓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아마 노력하고 또 노력했을 텐데,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이롭게, 뭐 거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잠깐의 위로와 어떤 새로운 그런 느낌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녀가 노력하고 평생 흘린 땀에 비해서 과연 무엇을 이 땅에 줄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드는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 제 책상에 지난달에 구입한 책이 5권이 쌓여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뭘 하는지.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생명과 목숨을 바치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삶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애써 주셨는데, 목사는 과연 얼마만큼 집중과 그리고 피땀 흘리는 노력을 과연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세상에 별로 해봤자 무슨 특별한 유익을 주지 못하는 저 나무떼기 균형 잡고 새 깃털 하나 올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을 저 여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는 과연 그 사랑에 비해서 뭘 지금 도대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원하는 대로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그렇게 여전히 옆에 앉아서 그렇게 기적만 바라고 있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아니 원수지간인 그 저 왕의 신하는 저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먼 길을 달려와 내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나를 향해 애원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육체의 아들 살리겠다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뉴욕에 몇백 명을 파견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뭐 한아름이니 수많은 곳에 정말 극성스럽게 그 전도를 하고 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TV나 이런 데 보면 이단들 정말 무섭죠. 그들은요 목 내놓고 생명 걸고 지금 이단 사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이 땅에 해악을 끼치고 믿으면 믿을수록 지옥으로 가까워지는
그 어마어마한 이단을 위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열심은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놓은 우리들의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간절하냐. 주님이 가슴을 치는 거죠. 이 믿지 않는 왕의 신하는 이렇게 간절한데 늘 내 옆에 있는 너희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들이 원하는 기적을 봐야 믿겠다라고 말하고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답답한 모습인 거죠. 옆집의 아들은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인데도 그 집 아들은 학교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집안 내 모든 부모님을 돕는 일도 열심히 하고 동생도 돌보며 학교에서 1등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집 아들 녀석은 아쉬움 없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원하는 거 다 풍족하게 마련해 줬는데도 집에 들어와 보면 TV 앞에서 라면 3개 끓여서 라면이나 우거우거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비유가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 너희들 살리려고, 너희들 영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살려놓았는데, 믿지 않는 혹은 이단들은 이렇게 간절한데, 아니 저 쓸데없는 나무떼기 균형 잡는데 생명을 바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가슴 답답하고 속 터지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답답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와 부활,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데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저 믿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간절한데, 얘들아 도대체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기적과 표적 타령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주님을 믿겠다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이 녀석아, 옆집에 철수 좀 봐라. 그 집은 그렇게 가난한데 철수는 학교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집안에 청소도 다 하고 부모님 도와드리면서 1등 하는데, 너는 도대체 안 해준 게 뭐 있는데 저렇게 매일 TV 앞에서 라면이나 먹고 그것도 3개씩 끓여서 먹고 앉아 있느냐. 여러분 답답하시겠죠, 그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왕의 신하가 이렇게 간절한데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려고 이렇게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은 내 옆에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뭘 더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턴가 노방 전도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단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말이죠. 사라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도 노방 전도하러 안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속 터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입니까? 뭐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이단들에 비해서. 저도 속 터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으로 라면 3개 끓여 먹고 TV만 보고 앉아 있는. 여러분, 간절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왕의 신하를 보고 내 제자가 속 터지는 거죠. 왕의 신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됐고요. 선생님 제자들은 선생님이 책임지시고
지금 저한테 급한 건 오직 제 아들만 눈에 보입니다.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신하에게 말하죠. 네 아들 살아있으니 그냥 가거라. 아니, 저랑 같이 가셔야죠. 제가 하루 종일 어제 달려왔는데 제 아들한테 가셔서 제가 누굽니까? 왕의 신하 아닙니까? 제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사정하고 무릎을 꿇었으면 주님도 저를 위해서 좀 가셔서 제 아들을 위해 손을 얹고 특별 예배를 드리고 안수해서 제 아들을 고쳐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데 그냥 가라고 하시다니요. 가거라. 그냥 가라. 네 아들은 살았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니면 에이, 저를 그냥 쫓아보내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의심도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가거라. 예. 그 즉시로요. 어떻게 온 길인데 아무 말도 없이 또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그냥 가. 네 아들은 살아있다. 그 길로 발걸음을 돌려 또 집으로 뛰어갑니다. 주님 같이 가셔야죠. 뭘로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달려왔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믿음 사이에 끼어 들어오는 거죠. 물론 그것은 결국 나라고 하는, 내 환경이라고 하는, 내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이 준 상처,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서 어느새 나를 가로막는 거죠. 중간에 다른 이유, 자기 생각 때문에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뜨겁게 왔으니, 여러분, 뜨겁게 숨이 막히도록 뛰어왔지만 주님이 그냥 가라고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시 숨이 막히도록 또 뛰어가는 거죠. 가다가 보니까 집에서 온 종이 자기를 데리러 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몇 시에 살았느냐? 7시에 살았습니다. 어제 7시였습니다. 왕의 신하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 언제요? 어제. 하루 종일 이틀씩 걸리는 거리니까요. 어제 주님이 네 아들이 살았으니 그냥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때가 7시. 이스라엘 시간은 6시간을 더해야 되니까 오후 1시쯤, 맞다. 1시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 아들이 정말 살아났구나. 여러분, 믿음은 믿고 그리고 기적을 본 다음에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죠.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도대체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주님이 뭔가를 주시고 보여줘야만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요, 주님을 향해 오직 한 가지, 아들 살려달라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달려갔고 네 아들 살았다. 예, 알았습니다라고 다시 숨이 막히도록 뛰어가는 거죠. 집으로요. 아들 살아있는 줄로 믿고. 여기에 무슨 대화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 알았습니다라고 돌아서 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고 가 보면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믿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니까 광야에 나가보니 하늘에 만나가 준비되어 있고 바위 속에 생수가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차에 물 싣고 식량 싣고 옷 싣고 그렇게 갔으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있는 곳 가다 보면, 간다는 말은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주님을 믿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냥 가거라.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증거를, 약속을, 뭔가 보증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마국간 구유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보혈의 피를 쏟으며 죽으셨고, 나 살리려고 주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끝. 여기에 내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달려와서 주님의 말씀에 뜨겁게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신하를 보고 주님의 제자를 보고 주님이 속상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전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